우리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역경을 다 이기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고요. 행복하면서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뭔지 아시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나만 못 얻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못 얻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못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리 가요. 그러면 밖에 버리움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막 이를 바닥바닥 갈아가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쪽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조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짓을 빨리 해도 한국에서 미국 태평양 건너서 날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알아서 일로 데려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아침에 쳐다보니까 저절로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냥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사랑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그 그늘 아래 쉬고 싶은 겁니다. 저 햇볕이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도 그 십자가 아래 가면 모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참 저희 교우님들 보면 한 분 한 분 참 성실해요. 착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참 저기 외형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막 남들처럼 뭐 10만 명, 20만 명 늘어나는 교회도 아니고 하지만 한 분 한 분이 일당 만, 일당 천, 그 이상의 소중한 분들이라고 좀 마음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분들도 모두 나중에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쉴 것이라는 그 기쁨이 올라오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교우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희가 많건 적건 관계가 없다. 성령님은 작은 성령님, 큰 성령님, 뭐 어마어마하게 크신 성령님 있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한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 누구에게는 한 명 한 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도 피 흘려 죽게끔 이렇게 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에 참 감격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앤서니 하진 김이라는 분이 며칠 전에 사람들을 많이 감격해 했습니다. 그 사람은 85년생이에요. 1985년생. 23살에 그러니까 뭐 2008년도에 PGA 프로골프를 우승하면서 그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세운 기록을 3타나 줄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도 그를 보고 앤서니 킴, 우리 김씨예요, 김씨, 김안토니. 근데 하진이에요, 김하진, 한국 이름. 골프의 천재라고 타이거 우즈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언론은 그가 타이거 우즈를 능가하는 유일한 타이거 우즈의 대항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AT&T 내셔널컵을 또 우승했습니다. 막 이렇게 잘 우승하면서 돈을 벌다가 그 젊은 나이에 23살의 나이에 그 한 번 벌으면 그 뭐 몇십억씩 상금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몇 밀리언씩. 근데 돈을 벌다가 그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의 사기에 걸리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고 심한 부상을 당해서 여러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아킬레스건까지 끊어졌어요. 그리고 배신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사람들이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사기꾼으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10여 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만 방에 처박혀 있으면서 거의 20년이 되도록 계속 수십 번의 자살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맨날 자살 생각만 한 거예요. 인생은 패배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에밀리라는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삼고 그가 이제 교회로 데려갔어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의사들은 그가 너무 부상이 많아서 수술을 많이 했고 너무 온몸에 약물이 쪄들어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 남자는 이제 쓰레기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의사는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겨나고 생명은 꽃 피어지는 게 생명 아니에요. 아기가 임신이 되었고 아기를 낳은 겁니다. 벨라라는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벨라가 3개월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너무나 조그만 생명이 그 인큐베이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아빠로서 달라 살아만 달라 자기 지나간 인생이 막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래? 사람만 달라. 그 조그만 생명체가 살려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기는. 온 존재 자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그만 것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어린 것에 양 투여가 되고 보이지도 않는 어떤 핏줄에 들어가도 그걸 보면서 사람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아기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럽니다. 나 골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골프를 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옛날에 자기가 전 세계 최고 정상에 있었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 딸 벨라가 크면서 아기가 노는 용품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골프 용품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아기를 안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인생의 패배자로 살았지만, 루저였지만, 내가 반드시 너의 아빠로서 전 세계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 있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약물에 쪄들고 그렇게 온 몸이 약해지고 우울감으로 몇 번씩이나 자살만을 생각하고 사람이 싫어했던 그가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어린 생명체 앞에서, 그 생명의 신비 앞에서 그 가족에 대한 사랑, 내가 좋은 아빠가 되리라. 내가 이 사랑으로 일어서 버리라. 아내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는 그 마약 끊고, 술 끊고, 지금 이제 사진 보면 코가 이그러져서 나오는데 젊을 때 참 잘생겼었어요. 근데 코가 이그러졌는데 사람들은 원인이 아마 마약 때문에 이게 이그러졌을 거라고 그래요. 그는 이제 다시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 골프 대회에서 뭐 LIV라는 괜찮게 유명한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 같은 그랬던 사람이 16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다. 그 우승을 한 그 순간 아내와 딸을 끌어안고, 아내에게는 감사를, 아빠에게는 그 딸에게는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에 선노라고, 그러면서 아기를 끌어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는 삶이, 지금까지 그 이전의 삶이 죽음과 같았고 고통이었고 열등감과 패배감이었지만, 사랑으로 인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 죽음과 같이 어둡던 시절에서 다시 살아나가며 세계 최고의 모습으로 다시 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창조주이시고 사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믿음대로 되리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모두 죽음도 이기는 세계 최고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 세계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두 그 승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앤서니 하진 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자녀 앞에서 전 우주의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우리도 그렇게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만 즐길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희생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목숨 던진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신자에게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나 성령 받았다, 나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거, 그거는 우리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술집에 정말 많이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그 전재용 선장이라는 분 아셔요? 이것도 또 1985년인데 아까 앤서니 아진 킴은 1985년생이고 전재용 선장 참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그는 그 태평양 원양어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분이 1940년생이니까 한 45세 됐을 때 1년 동안 태평양에 나가서 참치를 잡고 고기를 잡고 이제 그것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선원은 25명이었어요. 그 배 이름은 광명 87호. 그냥 광명호라고 부를게요. 근데 오는데 파도 속에 저쪽에 선원들이 저게 뭐죠 하고 보는데 보니까 파도가 올라오면 안 보이고 파도가 내려오면 보이는데 웬 난파선이 보이는 거예요. 목조 난파선. 그래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본부에다가 한국에 있는 회사 본부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난파선이 보이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모투피플이니까 그냥 와라.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와라. 너 잘난 체하고 껍죽거리지 말고 그냥 와라. 1년 동안 잡은 고기 그거 다 가지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건 이 사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는데 배를 돌려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 큰 배 25명 선원이 있는데 그 조그만 목조선에 96명이 있는 거예요. 월남 사람들. 1985년입니다. 이미 월남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월남 전쟁 때 미군 편에 서서 통역한 사람들, 이 또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계속 감옥 보내고 처형하고 핍박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걸 때문에 죽기 싫어서 목숨을 걸고 보트를 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많았답니다. 56명을 태우는데 거기 보니까 엔진 꺼져 있죠. 물 다 떨어졌죠. 식량 다 떨어졌죠. 그리고 배가 부서져 있는 겁니다. 나무 배가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열 며칠이 걸린다는데 이제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안에 120명이 차버리니까 자기 배. 그러니까 잠잘 때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와 노약자들은 어린이들은 선원들이 자는 방에 자게야. 그 중에 믿을 만한 그 사람을 뽑아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 선장은. 우리가 1년 동안 참치를 많이 잡았으니까 잡은 고기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거 먹으면 된다. 부산항에 가까이 왔을 때 그 태평양 넘어서 부산항 가까이 왔을 때 부산항에서는 들어오지 말라. 일단 난민이 96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까지 하면 97명이죠.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들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 굶으니까 내리자마자 바로 선장은 96명을 생명을 살린 그 대가로 파이어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은 난민수용소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조사를 받고 하면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미국 캘리포니아로 뭐 어디 주로 보내졌습니다. 이분은 전재용 선장은 그때부터 안기부에 끌려가는 겁니다. 항만청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외무부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당시 1985년, 6년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나라의 군기가 쌀고됐습니까? 직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디 다른 회사에 취직해 보려 그래도 그 해운사들 취직해 보려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취직이 안 됩니다. 왜냐? 그 배를 구한 것이 말기가 있을 줄 아냐? 간첩과 연루가 됐나? 해적과 연루가 됐나? 그 선원들한테 돈을 뒤에서 받았나? 선원이 아니라 그 난민들한테.
별 의심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노가다 판을 이제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그냥 바닷가에서 멍게 까는 게 낫다고 멍게 까는 이제 잡부로 변해서 살았어.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인생이 고달퍼졌고 슬퍼졌고 그렇게 괴로운 삶이 됐지만 나는 선한 일을 했다. 나는 인간이 한 일을 했다. 그것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부활의 불씨하니까요. 그죠?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3일간 죽음 속에 계셨어도 부활하면서 반드시 생명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들한테도 무슨 일을 자기가 했는지 말하기도 설명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활이 19년,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그 보트에 땄던 사람들은 우선 남인수용소가 딱 한 나라로 보내졌는데 그 중에 리더격인 피터 누엔이라는 이 월남 사람이 연락을 하면서 우리 생명의 은인을 잊지 말자. 근데 우선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자기 데려온 가족들과 안정되게 사는 우선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 두 번째 소망이 이 전재용 선장을 찾아서 은혜를 갚는 거고 세 번째가 월남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을 데려오는 거였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되는데 전재용 선장이 어디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피터 누에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매일 성당에 가서 무릎 꿇고 성모상 앞에서 기도했다고 그분을 찾게 해달라. 근데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그 옆에 보면 월남 사람들이 리틀 사이곤이라는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거기서 안착을 했어요, 이 사람. 근데 거기 자기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국인이 있었는데 한국에 휴가를 갔다 온다 그러길래 한국에 제발 가면 그 전지용 선장이라는 사람 좀 찾아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토리를 다 얘기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통해서도 이제 막 감동이 넘어나. 감동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한국 가가지고 자기 일가 친척 다 풀어가지고서는 그게 그 사람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전재현 선장. 그리고 그 리틀 사이곤에서는 그 얘기를 알고 있는 스토리를 알고 있는 월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이분은 영인 거예요.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거예요.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남을 살리고 자신이 희생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은 결국 찾아냈을 때 이 피터 두에는 그 사람을 찾아냈단 말을 듣자마자 성당으로 뛰어가서 송모상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지영 선장은 한 근 20년이 되도록 그런 보답을 받고 뭐 자기를 다시 그 사람들 만나 이건 꿈도 못 꿨다고 그래요. 나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지만 나는 선한 일을 했다. 그들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2005년에 미국의 그 리틀 사이건 그 공동체에 이 전재용 선장의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환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겁니다. 비록 자기가 고통 속에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우리들.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만 우리는 부활날이라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살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활을 봅니다. 이 스토리에서. 첫 번째는 20년 전, 198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뭐 또 40년 전이네요. 1985년에 구조 당시 그 보트에 있던 96명은
자기네 배가 부서지고 식량이 떨어질 때 바다 위에서 그 파도는 치는데 죽어가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몸짓을 하고 손을 흔들고 옷을 벗어 흔들고 배 지나갈 때마다 살려달라, 우리 좀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내도 25척이 그냥 지나갔대요. 그 큰 배들 25척. 죽게 놔둬. 고기밥 되게 놔둬. 우리 일 아니야. 우린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지나갔대. 오직 광명 87호 그 배만 돌아와서 그들을 살릴 겁니다. 그들은 배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갈 때마다 모두 우리는 죽었다 체념하며 다 그냥 울었다고 합니다. 막 울었대요. 우린 죽었다. 25척이나 그냥 지나가니까 그 파도 위에서 어땠겠어요. 근데 광명호가 돌아오면서 자기네를 살린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고통과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부활이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날 땐 더 클 겁니다. 우리는 또 두 번째 부활을 보는데 전재영 선장입니다. 삶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둡게 힘들게 그 원양어선 선장에서 아주 어두운 삶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선한 일을 했다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 늘 있으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 리를 사이본에 초청을 받아서 진한 감사의 환대를 받으며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는, 그래서 그곳에서 감사와 사랑만 있는, 오로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사랑만 있는 그분들한테 대우를 받으며 환대를 받으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쁨 속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두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고통받지만 그것이 모두 기쁨과 환희로 생명으로 바뀌는 날이 우리에겐 반드시 옵니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또한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영광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셔서 그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뜬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기쁨과 생명과 영원한 건강인 영생으로 바뀌시라는 확신으로 여러분 매일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비록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사랑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있는 모든 것이 영생의 확신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항상 사랑이 그 실천되는 그런 곳으로 바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은 우주 최고의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계속한 선행을 여러분 삶에 채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